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아멘. 영적 갈증을 치유받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누구나 다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결핍감에서 비롯된 그러한 삶에 대한 목마름, 어떤 영적 갈증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깊은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갈증을 돈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권세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통해서 이러한 갈증을 치우려 합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에 깊은 이 결핍감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은 노력하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결핍을 채워가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걸 경험하죠. 그래서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 안에는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마음속의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채우지 못함으로 인한 갈증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안에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그 텅 빈 공간이 존재하고 이걸 채우려고 애쓰지만 결국 채우지 못한 갈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 갈증 어떻게 궁극적으로 체험받고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관련된 본문인데 영적 갈증을 체험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주일 아침에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에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유대 지방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기로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 계셨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 생명의 성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에 사기 공부도 시험 문제죠. 팔레스타인 지방은 세 개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맨 밑에 지방이 뭡니까? 유대 지방.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그 위가 갈릴리 지방.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맨 밑에 있는 유대 지방에 계셨는데 특별히 오늘 보면 앞본문인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를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사실을 들은 줄 아시고 유대 지방을 떠나 자신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이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랍비로서 정규교육을 받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더 큰 견제와 감시가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더 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기로 하신 거예요. 이거는 피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아직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때,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더 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시려고 할 때 한 가지 특별한 마음을 먹으셨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마음을 먹으셨다고 나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실 때 한 가지 특별한 마음을 먹는데 이 사마리아 지방을 관통해서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데이란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여졌을 때는 그 신적 의지를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에데이였어요. 즉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서 가겠다는 그 신적 의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은 당시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피하는 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요단강을 우회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서편의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우회로로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빠른 길을 버려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했을까요?
왜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 만나는 것 자체를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접촉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죠. 하나는 북쪽에 있다고 해서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었고, 하나는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유다였어. 근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그 민족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그 아수르가 멸망시킨 다른 나라의 민족과 강제로 통혼시키는 통혼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북왕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곳에 보내서 거기에 있는 민족과 결혼시키기도 하고, 아수르가 멸망시킨 다른 나라의 민족을 북왕국 영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주시켜서 결혼시키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섞이죠. 혼혈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당시 남유다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북왕국에 있는 북왕국의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피가 섞인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민족의 피가 섞인 북왕국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이 이제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혐오했고, 이로 인한 반목과 증오가 서로 간에 싹트게 되었는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로 지방을 갈 때 그 북왕국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사마리아 지방, 거기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갈 때 통과해서 가는 게 제일 빠른데, 우회로를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통과하겠다는 신적 의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예수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간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고 실망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로 하는 그 신적 의지를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이 분명히 실망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하는 이 행동을 싫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릴리로 가기로 선택하신 신적 의지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깊은 영적 갈증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자였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자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남편이 5명 있었던 여인이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도 해주지 않고 살고 있는 남자였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여자는요, 스스로 이혼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5명 있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남편에게 5번 버림받은 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남편에게 5번 버림받은 여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같이 살긴 하지만 이 여자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결혼도 해주지 않고 살고 있는 남자였다. 여러분, 사실 결혼한 여자라고 한다면 남편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살고 싶은 그러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기대 속에 결혼했지만 오히려 남편에게 5번 버림받는 그런 인생의 살인, 아픔과 고통에 있는 여자가 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이 여자를 책임질 생각 없이 그냥 결혼도 해주지 않고 살고 있기만 하는 그런 남자였다는 거예요. 즉 사랑을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철저한 인생에서의 좌절을 경험한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이 여자가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손가락질 했냐면 이 여자를 손가락질한 것을 보여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물들어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6절을 보시면 몇 시에 나왔다고 나와 있죠? 6시. 여러분 6시는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대로 따지면 햇볕이 가장 뜨거운 정오였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여자들은요 정오에 물들어 안 나왔습니다. 선선해지는 오후 늦게 물을 떠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정오에 햇볕이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다는 것은 누구도 만나기 원하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오에 나온 거겠죠. 아마 그녀는 사람들이 뒤에서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말을 들을 때 그 수치심으로 더 이상 괴롭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5번이나 인생에 버림받은 인생의 큰 쓰라린 고통으로 인한 갈증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을 받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보신 거예요? 그러한 그녀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보시고 그러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유대인들의 비난을 감수하시고 내가 사마리아 관통에 가야 된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적인 갈증을 보시고 그 유대인들이 분명히 비난할 텐데 유대인들이 내가 사마리아 관통하러 간다면 분명히 비난할 텐데 그런 비난에 감사하시고 내가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란 겁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갈증을 보시고 그러한 그녀 안에 있는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영적 갈증 이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한 가지 얻게 된 교훈이 있죠.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채워지지 않은 깊은 결핍감 속에서 찾아오는 이 깊은 영적인 목마름 이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먼저 그러한 우리의 영적 갈증을 보시고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의 내면의 깊은 인생의 목마름 있지 않습니까? 저라면 내면에 정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목마름, 영적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영적 갈증이 있죠. 진정한 사랑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거절당하고 좌절됨으로 겪었던 그러한 경험으로 인한 갈증도 있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삶에 대한 허무함과 공허감 속에서 찾아오는 영적 갈증도 있고 그래서 뭔가 다른 것으로 내 내면을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막 진정한 사랑에 대해 기대했지만 좌절되는 경험은 갈증.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 때로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 생의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갈증, 그리고 뭔가 다른 것으로 그 갈증을 치우려 하지만 치우지 않은 갈증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높은 지위를 가지면 그러한 내면의 갈증이 치워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갈증을 치워줍니까? 만약 치워졌다면 성경에 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됐습니까? 이거 왜 물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걸로 치워질 수 있다면 사내들인 공예의 공의원이자 바리새인으로 존경받던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께 와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안 치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드려야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얻는 만족과 기쁨은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소유하게 된 차가 뭐였냐면 그 빨간색 아토스를 제가 처음 차로 소유했어요. 빨간색 아토스 아세요? 그 아톰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높고 약간 위가 높고 빨간색 아토스. 제가 대학생을 하다 보니 기동력이 좋아야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 듣고 본인이 타던 차를 저에게 기증해 주셨어요. 빨간색 아토스. 제가 그 빨간색 아토스를 받는 날, 제 인생에 차가 처음 생긴 날이었거든요. 그 빨간색 아토스를 받는 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착 저한테 이제 오는데, 제가 그 차를 받자마자 그 자동차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그 이름 뭔지 아십니까? 빨간색 아토스여서 적토마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적토마 모르시는구나. 그 관우가 타던 적토마 혹시 모르십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가 막 그 밤에 차가 없을 때 그 차를 몰고 이 동네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과 만족도 오래 안 가더라고요. 참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 사랑을 기대했지만 체험받지 못하고 결국 또 다른 충족의 길을 가다가 또다시 좌절함으로 갈증을 느끼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영적 갈증을 체험받는 방법은 그러한 세상 것들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 그 영생에 담겨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얻게 됨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증을 보시고 그러한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전도했던 자매 중에 아주 특별한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수원에서 공무원하던 자매였는데,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 수요예배 설교 제가 전담했었어요. 매주 수요일을 제가 담임 목사님 맡겨주셔서 제가 매주 수요예배 설교를 했는데, 오늘 그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그 30대 초반 정도의 자매가 있는데 오늘 수예배 데려가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데려오시면 되지 왜 전화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자매가 오늘 처음 교회 온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 정말 그 자매 데려왔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고 이제 사무실에 내려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 자매 인사시켜 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이제 가는데 제가 그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매가 오늘 교회 처음 왔고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 언제 또 교회 올지 모르니까 이제 복음을 좀 전하고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자매한테 5분만 시간을 주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뭐
5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제 앉으라고 해서 그 자매를 앞에 두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죄, 예수님 구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 자매한테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진짜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러워요. 영접하겠다는 게.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해라. 그 인생 그 쉽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내가 얘기했다니까 다시 얘기해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 죄, 예수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겠다니까 뭐 어떻게 해? 그래서 같이 거기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 영접 기도를 하고 눈을 탁 떴는데 그 자매가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자매가 저에게 했던 그 울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참 저한테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평생 이거 찾아다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초반 자매고 공무원하고 뭐 안정된 삶을 사는 자매였는데 자기가 평생 이거 찾아다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평생 자기가 가지고 살았던 어떤 갈증이 있었는데 그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상황을 복기해 보면 그때 그 자매가 교회로 왔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자매에게 찾아가신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매 교회가 왔지만 한편 예수님께서 그 자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그 자매에게 찾아가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영적 갈증을 보시고 채워주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러한 갈증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나의 삶에 찾아오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영혼의 갈증으로 괴로울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갈증을 보시고 나의 갈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 가신 예수님께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뭘 요청하죠? 물을 요청해요.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는 요청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가 서로 상종하지 않은 관계임을 부각시키면서 물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 남자라는 역사적 문화적 한계를 초월한 존재로 자신을 자리매김하시면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나요?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는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답이 13절부터 14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영생을 말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네가 만일 나를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어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 갈증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거할 때 그 안에 그녀가 느꼈던 그 영적 갈증을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증을 체험받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체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갈증을 체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은요, 저 여러분의 내면의 텅 빈 공간을 채우고도 넘칠 만큼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지. 그래서 말씀이 토요토미라는 사람이 있었던 그 참사랑은 그어디에라는 책을 보면 세상에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만약의 사랑이고, 둘째는 때문에 사랑이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둘째, 만약의 사랑과 때문에 사랑은 다 어떤 사랑이에요? 다 조건적 사랑이에요. 네가 그런 조건에 만족시켰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진정한 평안도 만족도 없어요. 왜요? 내 조건이 나를 달라지면 사랑이 철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조건에 의해 흔들려지지도 않고 서리지도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해도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체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할 때도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늘 거하심으로 그 영적 갈증을 늘 체험받으시는 이 자리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 이런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 무슨 기도 드리셨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에 일어나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 무엇이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내면을 꽉 채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삶의 길을 가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어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갈증을 채우시고 오히려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갈증 어떻게 체험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영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그 갈증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일상에 잘 발견하시고 그 사랑으로 체험받아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통해 체험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